오늘따라 더 반갑고 좋으네요. 한 열흘 만에 보는데 한 10년은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참 오랜만에 뵙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역시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또 한번 선교 보고를 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무사히, 아주 건강하게, 어떤 분은 배탈이 나서 응급차로 실려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일 없이 쌩쌩하게 아주 제 두 다리로 아주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문화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화가 우리 몸에 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옮겨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아가려면 그 새로운 문화와 충돌을 하게 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양한 서로의 다른 문화들을 직면하면서 어디까지 이 다른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이냐, 또 어디부터는 아무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동조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선교적 관점에서도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타문화권에 복음을 이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복음과 선교지 현장의 이 문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늘 선교학적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뒤따라 들어온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이 선교지의 문화적 특성이 무시된 채 강압적으로 이 서구식 기독교를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복음과 문화는 옳은 것이고 너희들은 저급하고 틀린 문화니까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렇게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에 갈 때는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고 돈과 선교사를 파송해서 너희를 도와주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 선교지의 문화가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사실 많은 곳에서 힘의 논리로 선교를 할 때, 그때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였고 빠른 시간 안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강요했던 그 복음은 배척을 당하게 되고 고립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원래 처음 복음을 전해준 것은 서구 백인들이었지만, 지금은 백인들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고 오히려 우리 같이 좀 적당히 그을린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의 문화를 너무 존중해 주다 보니까 이 선교지의 동화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래, 네 것도 옳은 거야, 그래 이것도 너희들은 그냥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복음과 자신의 문화의 어떤 이질감을 해소하고 복음을 빨리 수용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교회에서 주처 문제를 용인한다거나 제사 지내는 문제를 용인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못하게 하는 기독교보다는 야, 천주교가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접근하기는 좋고 수용하기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또 어느 선까지는 타협할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문제에 대해서 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선교학에서는 상황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황화가 적당히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초상황화가 되어서 이 상황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한다거나 아니면 저상황화가 되어서 이 상황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동화가 되어버린다면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선교사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죄악된 것이고 세상 문화에 어울려 살아가는 것은 죄에 물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늘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서 고립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과 구별됨 없이 완전히 동화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유일하게 다른 것은 주일날 교회 온다는 거, 그것만 빼놓으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런 동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후회하고 고민을 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면 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또 휩쓸려 살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려고도 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 속 깊숙이 들어가긴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소리 없이 조금씩 발효를 시키는 것처럼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 참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고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은 신앙이 크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늘 지내면서 어설프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거나 또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아니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세상의 문화, 죄악된 문화와 충돌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그 문화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사회에서 이 롯이 어느 정도 적응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롯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의 성문은 단순히 출입을 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곳에 장이 서기도 하고 또 중요한 재판을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정보를 나누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이 중요한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파할 때 성문이 어떤 연설의 광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소돔이라고 하는 성 내부,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 내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이 성 밖에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이제 적어도 소돔이라고 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가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는 소돔성의 일원이 된 것인지는 몰라도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소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 중간에 보면 이 롯을 향해서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진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탁 터지고 나니까 아니 저 사람 저 거류민 이주했던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재외 국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연세가 들면 영주권 우리 그 이중국적을 취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거소증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거류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지만 같이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볼 때 이 롯은 이제 소돔 성 안에 들어와 살기는 했지만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같이 소돔 국민이 됐지만 그들의 정서나 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저거 이방인 아니야? 저거 외국에서 떠돌이 나그네 생활하다가 우리 성에 들어온 사람 아니야? 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이 천사의 방문 사건이 롯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완전히 소돔에 동화되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신앙으로 소돔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천사들의 방문은 뜻하지 않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천사의 방문을 롯이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는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소돔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저녁에 성문에 앉아서 쉬고 있다가 낯선 이들이 이렇게 성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누가 이렇게 했던 것하고 비슷한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천사들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쫓아나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그네들을 보면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을 배워서 몸에 익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도 앉아서 쉬고 있는데 못 보던 사람,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뭔가 느낌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도 역시 정중하게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게 초청을 하죠.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하는 말 같지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어디 가나 막 불빛이 있고 길이 잘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우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두움에는 강도라든지 들짐승들이라든지 이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날이 어두워지면 쉬었다가 밝으면 다시 여정을 계속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 유대인들도 우리랑 좀 비슷해서 체면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음식 차려놓고 나서 잔뜩 차려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세요 그럽니까? 아니면 며칠 푹 쉬었다 가세요 그럽니까? 며칠 푹 쉬었다 가세요. 이래야 이게 보통 정서입니다. 그런데 롯은 며칠 푹 쉬었다 가세요 그러지 않고 오늘 밤에 와서 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잠시 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아마 롯은 소돔 성이 어떤 성이고 나그네가 자기네 집에 왔다는 소문이 펼쳐지고 며칠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밤이 돼서 여행을 못하니까 쉬기는 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 떠나라고, 그게 상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성 밖이 위험합니까? 성 안이 위험합니까? 성 밖이 위험하죠.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날 얼만큼을 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면 항상 그 다음 성에 도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성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하룻밤을 묵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악이 왕성한 세상은 오히려 그 성 안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서 탈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테두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보호와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꾸 어떤 동창 모임을 하고 어떤 동호회 모임을 하고 또 무슨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걸 왜 자꾸 이렇게 모여요? 이런데 소속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유사시에 도움을 받고 싶다,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악이 왕성한 공동체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천사들은 소돔이 어떤 성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롯이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쉬고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 승낙을 했어요? 사양을 했어요? 사양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한 데서 자겠다, 거리에서 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롯의 간청에 의해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서 롯이 준비한 식탁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롯의 집을 찾아온 소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소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천사들이 쉬고 있는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별히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은 몇몇 양아치나 깡패들만 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있고 공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몰려와서 에워쌌을까요? 자,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 집에 들어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에게 넘겨라,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관하겠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동성애적 성폭행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돔에는 이런 동성애적인 성범죄가 아주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영어로 그 소도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학문성교 남색 수관,
이런 이제 지저분한 성범죄를 통틀어서 그 사도미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사도미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소돔이라는 지명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돔은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성적인 범죄가 아주 만연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까 4절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와서 애워쌌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나 노인이나 이러한 성적인 타락에는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이 어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낯뜨거운 장면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까? 예? 이렇게 예, 서로 낯뜨거워하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영화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영화 제목은 안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낯뜨거운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보면서 서로 분위기가 좀 어떻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목사님은 저걸 어떻게 보고 있나 뭐 이러면서 사실은 참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낯뜨겁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이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남색을 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모여드는데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일에 하나가 돼서 지금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집안에서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사창가에 같이 가서 돈 내주고 즐기고 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야한 영화를 보면서 야 같이 가자 그래서 뭐 끌고 가서 보거나, 여러분 그럼 그 집이 정상적인 집안입니까? 아니죠. 젊은 애들이 혈기로 그런 짓을 한다 할지라도 연세신 분들은 말려야 되잖아요. 야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 다 잘못된 거다, 그거 악한 일이다,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노소가 다 몰려왔다라는 얘기는 이런 이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범죄가 그 도시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주 만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롯의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올 때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좀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놓고 잘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손님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정말 황망한 겁니다. 자기는 좋은 의도로 자기 집에 손님을 초청했는데 그 결과 이 자기 집을 포위하고 찾아온 소돔 사람들에게 이 손님들을 내주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할지는 지금 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이 되었을 때 롯은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손님을 좀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소란을 피웠으면 롯도 야 이게 문 틀어 잠그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문을 닫았다 그래요. 혹시라도 문이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그 손님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또 충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문을 닫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롯은 그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소돔 성 안에 들어와서 소돔 사람이 되었으니 자기를 좀 형제로 여겨주고 형제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달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롯의 양심에는 이런 동성애적 강간, 동성애적 성폭행은
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그게 뭐 죄냐, 남녀가 다 만연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은 아직까지는 그게 동화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을 좀 행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뭐 어깨너머로 배웠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배운 롯은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소신 있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도 그 정도로 악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8절에 보면 롯이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을 뭐 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도 여기까지는 읽잖아요. 연초가 되면 성경 한번 읽어야지. 그리고 창세기 여기까지는 읽잖아요. 아무리 안 읽어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성폭행하겠다고 깡패들이나 양아치들이 몰려왔어요. 그랬을 때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 둘을 내주면서 차라리 얘들 건드려. 그리고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도덕관념으로 보면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롯이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롯을 우리가 좀 좋게 평가를 해주면 이런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동성애를 하는 자들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여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줘봐야 손 안 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딸을 내가 줄 정도로 이 손님을 보호하고 싶으니까 이 손님들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이제 롯을 아주 좋게 평가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롯이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 위험에 처하도록 자기 딸의 안전을 희생시켜서라도 손님의 안전과 명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 여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은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식당에 가더라도 우리 집은 애완동물과 여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편말이 써 있고 작년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 운전이 허가된 게 해외 토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운전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남자가 어디를 데려다 줘야 되고 혼자 외출도 못하고. 그리고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오거나 아내로 들여올 때는 어마어마한 집창금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여자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또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소유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이 소돔에서의 동성애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지만 이 롯에게 자기 딸을 그렇게 희생시킬 정도로 그렇게 무책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롯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한다면 그 딸의 안전을 희생시켜서라도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 천사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는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이렇게 롯이 이렇게 나왔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롯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을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간청을 하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롯의 요청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네 딸 필요 없어. 그리고 감정이 섞인 말을 하죠. 아니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 같은 게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겨우 살게끔 이렇게 거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허락을 해줬더니 인제 와가지고 뭐 이 사람 건드리지 말고 자기 딸이나 어떻게 해? 이게 어디서 재판관 노릇을 하고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면서 너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소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 우리는 너를 그렇게 인정 안 해. 그러면서 이 롯에게 한 방을 빵 먹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방인과 개개 한계이고 서름 아닙니까?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의식을 부각시켰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주민이긴 하지만 소돔 사람들과 연대감을 드러내고 나도 소돔 시민으로서 동등한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볼 때 너는 여전히 이방인이야. 밖에서 굴러다니던 개벽다귀 같은 존재야.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러면서 평소에 롯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잘난 손님들보다 내가 너에게 먼저 해를 끼칠 거야. 그러면서 롯을 막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비슷해지려고 하고 세상과 동화하려고 해도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기네들과 같은 부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거 예수쟁이다.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살아가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해도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도 받지 못하게 되고 양쪽에서 버림받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마지막 5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안에 있던 천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롯도 저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급해지자 이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지금 막 달려들게 될 때 이 안에 있던 천사가 막 급하게 문을 열고 롯을 안으로 끄잡아 당기고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몰려온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만들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문을 찾느라고 막 더듬거리고 헤매는데 그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시력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해서 문을 못 찾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의 악한 자들로부터 롯과 또 그의 딸들과 그리고 천사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어떤가를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이 눈이 어두워져도 절대로 죄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집으로 가서 어떻게 눈을 뜰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방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뭘 찾고 있어요? 그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욕망이 죄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한다고 손을 자르면 뭘로 도박을 한대요? 발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이 죄의 욕망, 이 중독은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성애적인 이 욕망을 도저히 참지 못하니까 이 눈이 멀어서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또 초장은 좁고 갈등이 생겼을 때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풍요롭고 나일강이 있는 애굽과 같이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돔 고모라 드림을 품고 소돔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보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과는 달리 역사상 가장 사악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그 도성의 이름이 성적 타락을 대변하는 이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악한 곳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롯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죄악이 버젓이 묵인되고 통용되는 심판이 임박한 도성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새삼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보다 나은가요?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 세상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모습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이 낫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터져 나왔던 버닝썬 사건, 또 승리와 양현석 사건, 마약, 성폭 범죄, 또 도박, 이런 것이 막 연루되어 있고, 이 버닝썬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요. 강남 클럽에 가면 다 그런 마약이 통용되고 있었고, 우리는 마약 청정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약에 노출돼 있고 성범죄에 노출돼 있고 곳곳에서 이런 사회의 죄악과 문제들이 다 독버섯처럼 지금 자라고 있고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소돔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롯은 늘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세상을 택하며 살아왔고 믿음의 길보다는 편하고 화려하고 풍요로움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가시밭길보다는 세상의 죄악된 번영과 화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롯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물결이, 세속화의 물결이 아무리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